시편 112편 1절과 2절입니다. (112편)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경험했던 대로 또는 자신이 양육받은 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어떻게 양육을 받았는지 그것이 그대로 이제 묻어나는, 그대로 나타나는, 때로는 자신이 부모의 어떤 모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들을 때로는 반복하며 그대로 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한테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면서도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흔하죠.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듣고 이야기한 게 뭐 결혼하고 몇 개월 안에 잡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가 주워 들은 거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되고 신혼초를 어떻게 보내야 되고 어떻게 또 자녀를 낳으면 양육해야 되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훈련 받아 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양육받은 대로 자기가 본 대로 그대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 안에 이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제 뭐 배우겠다고 하고 책을 보고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근데 대부분 이제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조언도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번 망가지고 이미 한번 이게 이렇게 틀어진 그것을 이제 고쳐가는데 또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기독교 생활을 신앙을 했든지 아니면 이제 타종교 생활했든지 관계없이 신앙 안에 들어오고 나서 초기에 제대로 훈련하고 배우고 알지 못하면 자신이 그냥 해왔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게 되는. 특별히 이제 한국인들은 이 미신을 믿고 무속적인 그런 정서들이 늘 강한, 그래서 뭐 이렇게 종교가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거의 없는, 최소한 이렇게 미신이나 무속적인 부분에라도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서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묻어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그 할머님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주지 목사님 평안하셨냐고 이렇게 물었다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본인이 늘 그렇게 다녔고 그 사찰에서 제일 어른 되는 분은 주지 스님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자기가 어떤 뭐 걸쳐서 교회에 나왔으니까 아무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스님이 목사로 바뀐 거는 그거는 이제 맞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그렇게 붙여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도도 예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특별히 이제 헌금도 그 어떤 목적이고 어떤 이유인지, 이런 것들이 신앙의 초기에 잘 배워지고 또 이렇게 한두 번 그냥 들을 뿐만 아니라 사실 잘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자신이 예전에 배우고 예전에 알았던 그대로, 또는 이제 어깨 너머를 이렇게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기도가 대표 기도가 끝나고 눈을 딱 뜨고 봤는데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어가지고 다시 자기도 눈 감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어깨 너머로 그냥 이렇게 배운.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 1, 2년 동안 누가 그분을 인도했느냐, 그분이 속한 소그룹 리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이 그 한 사람의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본 게 그거고 이게 표준이 돼서 그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도 판단하고 그 신앙이 세워져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다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그것이 진짜 그런가 하여 성경에 맞는 원리인지는 상고해 본 적이 없고, 내가 다닌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누구도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고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서 골라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다닌 교회가 장로교회니까 장로교인이 된 거, 그게 전부인 줄.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성경의 어떤 부분은 부합하고 어떤 부분은 또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원리 속에서 나온 것인, 시대가 바뀌면서도 바뀌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복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무속적인 그런 신앙의 미신을 믿는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복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미신적이고 무속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입에 올리거나 복을 구하라 이 표현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 잘못되고 무속적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모습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기도, 좁은 복을 구하고 어떤 기도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관계적인, 신앙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건데 이걸 자꾸 기계적 관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는 모습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속에서는 그 제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바치는 제물이 어떤 거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뭐 무당이 구슬한다 그랬을 때 얼마짜리 구슬을 하는지 거기에 갖다 놓는 제물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고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지금 생활과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사람 지금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그 제물이 좋은 제물이면 그 제물이 값 있는 거면 그만큼의, 그 드려진 것이 하찮은 거면 작은 거면 그만큼의,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에 관심가 있고 그 제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응답도 나뉘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더 많은 헌신을 드리고 더 많은 제물을 드리고 더 많은 제사를 드리면 더 많은 신의 도움을 받고 더 많은 복을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패턴이 신앙 안에 와서도 신앙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린 채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대, 누가 직장이 없었는데 40일을 작정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대, 누가 아이가 고3인데 그래서 엄마가 1년 내내 아침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중보했더니 아이가 좋은 데 갔대, 누가 이렇게 했대. 그 이야기를 들어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드렸던 재물, 그 사람이 드렸던 신앙의 형식, 그 사람이 드렸던 신앙의 외형, 그것만을 본따와가지고 그대로 나도 하면 나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대로 하면 내가 하는 행위도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이 문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문제에 우선순위가 그들이 바쳤던 제물에 있지 않아요.
누구는 피가 있는 동물 제사를 드렸고 누구는 곡식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나중에 신학의 출애굽기 이후의 신학적 원리를 가지고 그 초기 한 사건을 해석해서 거꾸로 사실은 투영시킨 거죠. 근데 제사법에도 보면 5가지 제사 중에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있잖아요. 소제는 분명 피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물의 종류, 이게 짐승이었느냐 곡식이었느냐 종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 어떤 태도를 드렸느냐. 아벨은 첫 것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거둔 것 중에 그냥 일부를 드렸고, 그 표현 자체에서 거기에 담겨진 마음의 차이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후에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지고 자기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날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 제물의 문제이기 전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악에 묶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옳았다. 인간의 눈에는 그 제물 두 사람의 제사 드리는 그 시점까지는 둘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데 그 외모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편애하신 것 같은데, 그 겉모양만 놓고 보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고 아벨만 받았을까? 겉모양만 보면 이해가 안 됐는데, 형식만 보면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맞아. 저런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면 하나님이 욕먹을 수밖에 없었겠지 라고 우리는 그 사장을 쭉 끝까지 읽고 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인생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할 때에 어쩌면 신약 그 시편의 많은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 중에 어쩌면 이게 결과적인 축복의 내용 중에 가장 사실은 받고 싶고 가장 그게 내 생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시편 가운데 하나가 112편이에요. 부와 재물에 대한 약속이 있고 특별히 자손들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부하게 살고 내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육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시편 112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종교적 행위를 이만큼 하면, 누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누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누가 새벽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계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갈 거라고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복은 여기에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어져도 그것이 다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누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저 친구가 나는 너무 좋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꼭 한 자리 시켜보고 싶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꼭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임명하기 전에 이 사정팀이나 민정팀에서 자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조사를 다 시켰어. 아무리 좋은 눈을 놓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자리 주고 싶고 좀 같이 일하고 싶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어도 여기서 툭 저기서 툭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면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좋아해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해도, 아무리 좋아해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시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 수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킨다면 결국 그 욕은 누가 먹는 거냐면 그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운 대통령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골라잡아 하는 식으로, 또는 하나님이 보기에 그냥 이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편협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편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다고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당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의 성품과 어긋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아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성숙의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어긋나는 걸 하실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성품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고 그 어긋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떼를 쓰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협박까지 하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악인의 길을 생각하고 있고, 걷는 길은 죄인의 길을 걷고 있고, 머물러 있는 자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실 수 없는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내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런 성경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의 후손들과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고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 이게 다 마치 그냥 미끼 던진 것처럼, 그래서 미끼를 물기만 하면 물기 전까지는 막 잘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물고 나면 그때부터 넌 내 밥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인 것처럼 처음에는 잘해준다 그러는 것 같으니 조금만 지나면 응답해주는 거 하나 없고 도와주시는 거 하나도 없고, 신앙하는 것과 신앙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인지, 오히려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그럴 시간에 교회 가서 있을 그런 시간에 책을 한 번 더 보고, 그럴 시간에 내가 직장에 가서 청소 한 번은 차라리 더 하는 게 내 인생이 낫겠다 싶은 원망과 불평의 끝자락에 그런 회의를 네가 들어가고 신앙을 등지기까지 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잖아요. 못하실 게 있어요. 당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늘 본문을 쭉 들여다보면 세 가지 모습을 드러나요. 그의 삶에. 하나는 정직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는 정의와 공의를 향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긍휼의 모습, 은혜를 베풀고 구어지기를 즐기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삶, 그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이 경외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그냥 무속적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 주님께 와서 잘 빌면, 예배 시간에 잘 빌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 정직함이 있고 그의 인생 속에 공의와 정의의 모습이 있고 그의 삶 속에 연약한 사람, 약자를 향한,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그런 삶이 그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복을 구하십시오. 내가 복을 구하고 복을 빈다라는 것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어떤 신앙적 행위가 전부가 아니에요. 복을 구하고 복을 빈다는 것은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삶의 자리에 내가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당 바깥의 수많은 일상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일까? 경외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신다. 업신 여김받지 않으신다. 그럴 수 없는 분을 그렇게 가볍게 하찮게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분으로, 내가 기도하는 모습 외에는 나를 보지 못하는 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나 저기나 이곳이나 저 바깥이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으로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직함과 공의와 정의와 은혜를 베풀고 연약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는 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약속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이 축복의 열매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일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은 내게 보이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일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의 평생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만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의 존재와 나의 사람됨에 상관없이 나의 하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형식만을 보고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 기도가 내 기도다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그 예배다운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이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자리,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의 자리, 공의와 공정평의 자리, 특별히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돕고 긍휼히 흘러가는 자리, 그렇게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